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천국을 우리는 진주 또 보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내어버리느니라 하신 이 천국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굉장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날 이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큰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랬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눈이 있어서 본다는 것은 진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버리면 못 본 거예요. 그러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귀로 들었다. 그게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항상 그 말씀이 나를 풍성케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의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나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이런 것은요 진짜 그 눈은 본 거예요. 그 귀는 진짜 들은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복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3장에는 굉장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서두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천국을 체험하셔야 돼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천국이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조금 천국 문 앞에쯤 갔다가 다시 지옥으로 휙 돌아서 버리고 내 기분 따라서 그러지는 혹시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꼭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쭉 비유해 주신 말씀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길가에 떨어진 씨는 대부분 보면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씨가 돼야 되겠죠?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씨가 떨어졌는데 전혀 말씀에 무반응, 내 인생의 변화가 전혀 없어.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교회 갔어요. 어렸을 때 갔든지 어른이 되어서 갔든지.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에 시작한 그 발걸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일생을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항상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일생을.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대학 선교회 보면 CCC 간사들은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 진짜 예수를 발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 저는 이제 이 CCC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암동에 있는 CCC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말 훌륭한 간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지금도 참 기억이,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팀들을 인도하는 간사가 윤석 간사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참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연락은 잘 안 되지만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지니까요,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진짜 올바른 옥토에 떨어졌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도 30명, 40명.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지 않으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옥토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 교회 안에도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가라지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는 거죠. 겨자씨가 있대요. 씨 중에 가장 적은 겨자씨. 그런데 진짜 생명이 있으면 이 작은 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분명히 나무가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다.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신앙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줄어든다, 점점 생명이 끊어진다, 그것은 아니죠. 올바른 생명, 올바른 생명입니다. 누룩이 얘기도 하셨어요. 누룩은 뭐예요? 막 부풀게 하죠. 부풀게. 올바른 복음의 씨가 나에게 떨어지면 그 복음 운동은 나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 그래서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해버려요. 내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 들으면요, 내 가정, 내 아는 지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천국은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그런데 이 농부는 이 보화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사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일생을 걸 만큼 중요한 천국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천국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천국을 아직 못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농부 후회했겠습니까? 후회할 이유가 없죠. 왜?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했다니까. 교회 다녀도 천국 못 발견한 사람은 교회 다녀도 입으로는 천국을 발견하고 뭐 꿈에 보았다 뭐 어쩌다 다 말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두 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일생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놓쳐버릴 수도 있어.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값진 진주.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보따리 장사, 진주 사는 보따리 장사처럼 보였지만은 이 사람은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이라는 말이 우리가 6월 달에 키워드로 자꾸 발견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일생 동안, 나의 일생 동안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냥 보따리 장소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의인으로, 다시 말하면 죄 있다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예수, 갈보리산 그 십자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가장 우리의 대적이 사단인데 사단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리면 제일 먼저 신호가 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확실해.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사단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압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천국을 갑니다.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나마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연예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천국 못 발견하면 연예인이 가장 우리의 바라는 어떤 그 대상이 되겠죠. 나 연예인 되고 싶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뭐예요? 연예인의 꿈을 꾸죠. 여러분, 연예인이라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복음이 없는 연예인들 이름은 보니까 집사예요. 이름은 집사. 그 이름이, 직분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줬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집사님 하세요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이 집사의 행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르죠. 오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동일하게 그는 돌아가서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귀한 진주를 사느니라요. 사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그래야.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제 이 13장의 마지막을 얘기하면서요,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딱 내렸어요. 결론을 딱 내렸어요. 오늘 어쩌면 천국은 이렇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아름다운 신령한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죽음도 없고 영원한 나라예요. 이 천국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걱정이 없어. 왜? 여기에서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지. 이 천국은 우리가 막 젊어지려고 애쓰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그 어떤 그 수출 품목이 화장품이더라고요. 화장품. 찍어 바를 필요도 없어요. 예. 돈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이 영원한 소망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좋은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천국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4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과 같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물과 같다. 바다에 이렇게 치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물을 내리는 어부가 있으니까 그물이 있고 고기가 있겠죠. 어부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래,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그물을 내렸어요. 내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에는 꼭 어부가 원하는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별 고기가 다 들어가요. 그물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인망 같은 그런 고기를 잡는 그물도 있고, 또 가만히 그물을 쳐놓으면 자연스럽게 고기가 들어가는 그런 어장도 있어요. 제가 자를 때 보면 난강망이라고 바다에 큰 닷을 2개를 놓고
물이 조류가 막 세게 가는데 그 물을 탁 줄을 이렇게 밧줄에다가 그 물을 탁 묶어 두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 조류를 따라서 멸치가 전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멸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요. 왜? 멸치와 휩쓸려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 이제 이 멸치를 삶는, 그래서 우리 밭단까지 오죠. 그런가 하면 진짜 좋은 멸치는 어떤 멸치냐? 제가 보니까 이 말목을 이렇게 이 바다에다가 박고 하여튼 고기에 이 길을 딱 막아서 자연스럽게 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데가 있어요. 막 센 조류 때문에 가가지고 막 차곡차곡 쌓여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때가 딱 되면 그 주인이 밧줄을 이렇게 잡아당겨. 그러면 그 물이 물 밖으로 쑥 올라와요. 그러면 막 재밌게 노는 고기가 보인다니까. 그때 뭐요? 한 대 딱 모아서 이렇게 고기를 떠서 배에다가 싣고 그 고기가 몸이 상하지 않는 그런 자체 내로 딱 삶아서 깨끗이 말리면 그건요 최고의 좋은 멸치예요. 이 그물 속에는 별 고기가 다 들어갑니다. 이 그물은 어쩌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기꾼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왜? 교회는 영적 병원이에요. 병원. 그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올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도 오라. 어떤 죄인도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사케오도 오고, 세리장 사케오도 오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다섯 둔 그런 여인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교회에 사기꾼들도 들어와요.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목사도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또 조금 그런 냄새가 나도 말씀 듣다가 치유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저 뒤에 앉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조심하세요 그래 안 해요. 왜?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정말 영적 사실을 알면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교회는요 이런 병원이에요. 병원. 진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케오는 과거에 뭐 이 세상 사람들로 지탄을 받았어요. 지탄을 받았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착취해서 그것을 자기 돈으로 쓴다. 그러나 사케오는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보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케오를 부르시더니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케오는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사케오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누구 것을 어떻게 누구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렇다는데 묻지 않았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사케오도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심지어는 보세요. 십자가에서 극형을 취하는 그 강도. 그 사람도 일순간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볼 때요.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했어요. 그 강도는 선한 일 한 번 한 게 없어요.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했어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대요. 교회 안에는 양, 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자, 내가 정말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 핑계대고 안 왔기 때문에 저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다 초청해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막 초청해 왔어. 보니까 이제 그 잔치집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시고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는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서 예복을 갖춘 사람은 잔치에,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 내버려졌어요. 쫓아버렸어요. 초청을 왔지만은 쫓아버렸어요. 굉장히 이 종말론적인, 좀 오늘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한 것은 종말론적, 어떤 그 심판적 이런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우리가 한갓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딱 펼쳐보면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다른 5처녀는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막 분주해가지고 기름 사러 가고 합니다만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렸다니까. 교회 안에도 뭐 불신앙하고 원내스 반대하고 자기의 체질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판단해서 합당한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 누구든지 교회 다닐 수 있다. 누구든지 와서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참 어려울 거예요. 힘들 겁니다. 갈등이 많이 올 겁니다. 갈등이 많이. 어떤 사람은 갈등 안 할 문제도 가지고 갈등을 하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교회 헌금은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다 쓰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세례 요한처럼 막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면 정말 신령한 곳인데 아직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사람, 눈은 떴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가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 편지를 이렇게 쭉 가르쳐 주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왜? 그냥 들어도 지나가요. 그게 내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상 교회 안에는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아멘? 예,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간이 되니까 어부가 그물을 집어 당겨서 육지에 끌어올리더라. 이제 배 위로 끌어올리든지 이제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 시간표가 종말이에요. 예,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이제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시간표다는 말이에요. 예,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 고기를 원하는 그 고기를 골라내려고. 그래서 오늘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올려가지고 그 다음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다가 담는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좋은 고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좋은 고기는. 그래, 좋은 고기는 빨리 그걸 먼저 고르는 것은 지금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고기 드러내면 죽고 금방 상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좋은 고기는 이제 이 작은 어선들은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빨리 살도록. 근데 고기도 성질이 급한 멸치 같은 거는 그냥 금방 죽어버려요. 올리자마자 죽어. 갈치 이런 거 그냥 탁 올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값 있는, 여러분 대서양, 태평양 뭐 이런 데서 잡는 그런 언양어선을 통해서 잡는 뭡니까? 우리가 잘 먹는 고기, 비싼 고기 뭐예요? 예? 참치. 참치는 못 살려요. 그러니까 빨리 잡은 대로 뭐요? 얼음해서 냉장을 시킵니다. 좋은 것은 빨리 냉장을 시켜서 최고의 좋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골라요. 진짜 어부는요, 자기가 원하는 고기 외에는 다 버립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이에요. 좋은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을 담으려고 하는 그 그릇은 그냥 몽땅 쓸어서 버리는 거예요. 왜? 짐이 되니까 버립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셨거든요. 버리느니라. 버리느니라.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요. 천국은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는 것처럼 천국은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릇에 담는 그 고기를 비유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진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뭔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라고 하면 뭐 심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곡식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악한 사단이 뿌렸구나. 예수님 그랬어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요. 성화시켜 나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면 하나님 자녀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 진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악의 세력을 꺾어버려요. 도와줘요. 그렇게 힘을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바로
좋은 그릇에 담기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천국을 주려고 이런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들여버렸네. 그만큼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림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웃으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다 아시니까 예수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이 청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니까. 왜? 자기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고 너무너무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게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상급이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와, 이 청년이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소유? 내 부자인데? 이걸 팔아? 이상한 사람이네. 그건 못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 그건 안 돼.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내 소유다 이런 사람은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진짜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도 못 가겠네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는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버려진 물고기는 뭐냐는 겁니다. 버려진 물고기 소속이 뭐냐 이거죠. 뭐길래 버렸냐는 거죠. 뭐길래. 그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그 소속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사단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한 겁니다. 실은 사단이 속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 귀신이 그 삶에 더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불치병, 육신의 병, 이런 것을 늘 앓다가 고통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안 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터덕거려요. 그리고 결국은 소망 없이 죽어 지옥 가고, 후대도 결국 보지 못해요. 천국이라는 걸 몰라. 안 믿어져. 후대도 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의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7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원네스를 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어디? 지옥. 불로 소금 치듯함이 있는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이러하리라. 상상 임신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상상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사느니라요. 사느니라. 아멘? 사느니라요. 정말 눈은 봄으로 복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또 보니까 너희 귀는 그랬어요. 너희. 그래, 진짜 천국을 누릴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돈? 오늘 돈 많이 줄게. 일러 와.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까지 돈 때문에 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천국 발견한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가라지를 뽑듯이 뽑는다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요, 이 천사들에게 이 악인을 갈라내는 그 작업을 하게 합니다.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천사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져 버린 거죠. 네. 우리 농부들은 때로는 이 좋은 벼와 또 뭡니까 피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보고 그 이제 벼가 이렇게 이삭을 내기 전에 상태에서 이게 피냐고 이게 또 나락이냐고 뭔데 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쭉 만져보면 부드러운 것은 벼고 이렇게 좀 까슬까슬한 것은 피라 그러더라고요. 농부만 하는 거죠. 가서 우리 보고 피 뽑아라 그러면 뭐 다 뽑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내라는요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업에 악인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막 고통을 당하면서 웁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울지만 말고 이빨을 갈아라 그랬대요. 울지만 말고 이빨을 갈아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계시록 3장 11절에는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진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건 알자 그 말입니다. 알 건 알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소유를 전부 판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보화가 되는 것이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나의 어떤 소유를 들여서라도 사게 됐다. 하늘에 속한 것의 가치를 아는 신자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 이 나라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달아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24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는 뭐냐? 주님이 24시간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24시예요.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요. 24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24시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25시의 축복을 누리는데 25시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이게 25시요. 그 다음 25시보다 더 깊은 것을 누리는 것은 뭐냐?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그릇에 담기는 사람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자꾸만 우리 눈을 가리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맛보는 것은요, 조금이에요, 실은. 아무리 누린다도 조금이라고. 우리가 내세에서 누릴 그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천국은 이런 것이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오늘도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